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고 믿음의 말로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하여 어쩔 수 없어서 깨어나는 새벽이 아니라 오늘도 좋은 아침이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아침은 또 전혀 다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오늘 아침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9월 새벽 이슬 기도회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라는 큰 주제로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동네에 평생 술 마시는 습관을 끊지 못해서 그러다가 마침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동네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님 연배였는데요. 그때 대학을 마치고 신문사 기자까지 지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 당시에 또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유식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에도 대학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동네 대학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연배에 대학을 마쳤으니까 굉장했죠. 그리고 도의원 출마한다고 막 하시다가 가산도 많이 탕진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머리에 든 것이 참 많은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저는 그분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유독 저를 아껴주시고 저와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매인 습관이 결국은 그 인생을 계속 제자리에 맴돌게 만듭니다. 항상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도의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분은 얘기하다 보면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들을 크게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운 분입니다. 근데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나 훈련은 뭘까요? 교육이나 훈련이란 의미 있는 습관을 배우고 키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지식을 많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실패자들을 사회 속에 대량 생산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의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든 것은 많습니다. 인터넷 뒤지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많습니다. 저희 세대보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의미 있는 습관이 자라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줄줄이 아는 것은 많은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묵묵히 수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육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유익한 습관을 영육간에
다듬어 간다. 여기에 우리의 훈련의 의미,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진보를 보이는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영적으로 진보했습니까? 우리는 혹시 성도다운 삶의 자세와 습관을 가다듬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까? 어두운 습관에 사로잡히면 그나마 힘들게 쌓아놓았던 영적 진보의 흔적들을 일순간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진보하는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힘을 얻으면 우리 다 이런 영적인 진보를 보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적 진보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데 우리 모두 주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진보를 보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가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영적 진보를 보일 수 있는지, 승리자의 이기는 습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 3일 동안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은 다음 두 가지를 붙잡고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은 성도들이 되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면 오늘 아침부터 이기는 자들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성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영적 패배를 의미한다 라는 것, 요거를 딱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래 놨습니다. 그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을 곱씹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뭐가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 여정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수많은 인생들 속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 그렇게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멀지 않은 우리의 삶 속의 흔적들이 잘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알겠습니다. 내 마음은 전진하고 승리하고 싶은데 내 삶의 실상은 자꾸만 퇴보를 하고 말았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하루하루 자라는 걸 보면 참 이뻐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참 자주 경험하던 일입니다. 여기 누가 그렇지 않은 경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마음 아팠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제 좀 경고 있어서 안정되어 가는가 싶으면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시험거리에 크게 흔들리고 넘어지곤 했었습니다.
겨우 발을 떼고 나아가 2걸음 전진했는가 싶었는데 어쩌다가 마주친 사건으로 해서 10발자국 뒤로 후퇴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일, 그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첫 번째 그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뭐가 깨달아집니까? 성도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39절 읽었는데요. 38절 그 앞절에 이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멋지죠?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나누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38절의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그런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여정 속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숱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나의 의인이 그렇게 물러가서 사는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고 성경이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우리는 업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는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젊은 날 저는 제 자신 속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이 어리석은 일 때문에 너무도 아파서 정말 주님을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난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남은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엎어질 것이다. 넘어져도 내 키만큼 전진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젊을 때 20대 때 읽고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힘들었던 구절입니다. 나는 매일 뒤로 물러가 자빠지는데 성경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는 좀 율법적인 의로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더 깨끗해, 더 깨끗해, 더 깨끗해야 돼. 거의 막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만 한번 보고 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TV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교수님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주를 따른다 싶었는데 어느 날 학생회장 되고 싶고, 이게 막 밤마다 내가 괴물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이란 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빠질까 생각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낙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내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던지면 나는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냥 떨어지면 다쳐요. 뼈가 부러져요.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낙법을 배우면, 떨어지는 법을 배우면 다치지 않더라고요. 난 넘어지는 사람 맞는데 어떻게 넘어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절대로 뒤로 자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걸어왔는데 또 뒤로 자빠지는가? 나는 앞으로 엎어진다. 넘어져도 나는 앞으로 엎어질 것이다. 성도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성도가 보일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영적 패배입니다. 뒤로 물러간다, 영적으로 졌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승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들이닥친 상황과 시험에 직면하여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상태가 연약하여 그것을 돌파할 만큼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어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강하지 않고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래도 내가 강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뒤로 물러나는 이것이 영적 패배라는 것을 그냥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패배자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근데 내가 패배하고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기 싫은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변명해야 되죠? 거짓말해야 되죠? 뭐라고 핑계를 만들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죠? 니나 내나 똑같다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압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1번, 뒤로 물러나서 지는 사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졌다, 내가 패배한 것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 다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시 살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적 패배다. 내가 졌구나.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길 방도가 뭡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졌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징그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패배가 기가 막힌 것이 그렇게 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주 큰 것에 지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에 시험을 치는데 그냥 실력이 부산대학도 떨어질 정도의 실력입니다. 근데 서울대학을 굳이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웃깁니다. 어차피 떨어질 바에 서울대학 쳐서 떨어졌다 소리 듣고 싶다는 겁니다. 참 졸렬한 인격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큰 대학에 시험 쳐서 떨어질 정도다. 사실은 서울대학 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줍니다. 원서 안 써줍니다. 근데 원서라도 써줘서 떨어졌다. 야, 그만한 실력은 됐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데 큰 시험거리에서 진다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겠어.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패배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그마한 싸움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할까요? 내가 겪어본 거라서 그래요. 아주 자잘한 것에서 깨지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와서 너 예수를 부인해라, 이런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 여자친구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별거 아니라. 우리 교회 오빠에는 이런데 그 말 들었는데 바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너 교회 오빠보다 못났단 말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합니다. 앞에서는 쿨하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 근데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거 참 밤새도록 끙끙대는 거야. 지는 거죠. 근데 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강한 척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더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잘 들으시고, 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졌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말고 얄미울 정도로 자그마한 싸움에서 지는 게 기분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자그마한 싸움에서 자잘하게 쪼개서 자빠지는 그것이 아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데 내가 자빠지는 겁니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띌 만큼 커다란 영역과 규모로 닥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지게 되는 것도 그래서 대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냥 이런 일은 숱하게 일어나는데 뭐 기분 좀 나쁜 거잖아. 내 좀 속 좀 상한 거, 자존심 좀 상한 거지. 아이고 하룻밤처럼 좀 고민하면 되는 거지. 늘 그런 거 아니가. 괜찮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날 때가 많거든요. 얘기합니다. 그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어쩌겠나.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자잘한 영적 조던에서 직면하여 자꾸 별것 아닌 듯 물러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자리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자태가 자꾸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 가장 소중한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소인배의 특징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고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소인배들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보면 소인배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자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배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참 쪼잔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까? 저 사람하고 참 큰일 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오면 목자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일꾼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가진 탤런트와 그가 가진 잠재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꽃이 피고 딴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닌 듯 지나갈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찌질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빛이 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빛깔이 다 드러나고 잠재력이 그냥 폭발하고 젊은 아들 하는 말로 포텐 터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잘하게 자꾸 자빠지고 자잘하게 그냥 물러나는 것을 보면 저러다가 어느 날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자그마한 싸움에서 자주 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성격 탓입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패배입니다. 그냥 요즘 사업권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열받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졌구나. 이렇게 봐야 가슴이 저릿저릿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아프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밤에 잠 좀 못 자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 성질이 나는 것. 근데 영혼이 저릿저릿할 만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구나 라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큰 실패가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그마한 싸움에서 집니다. 작은 것에서 물러납니다. 그냥 잘게 써는 무채같이 무너집니다. 먼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덩어리가 커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소위 잠수 탄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도 잠수 타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베드로 너무 힘드니까 어쨌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주님이 2번 나타날 동안 자기를 갈바주지 않거든. 너무 힘들었어. 내가 베린 자식인갑다 싶어서 힘들이고 붙잡니까? 잠수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붙어서 승리해야 될 사람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도망치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거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잠수 타는 거 말입니다. 성도가 할 짓이 아닙니다. 울어도 예배당에 와서 울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성도들이 함께 힘들어야 됩니다. 보기 싫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봐도 내가 보기 싫으니까 에이 잠수 타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사람 절대로 한 번도 못 이깁니다. 매번 질 겁니다. 왜냐하면 매번 무너지는 모습 안 보일 방도를 알고 있거든. 잠수 타면 되니까. 근데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잠수 탄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합니까? NIV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간다 표현이 shrink back, shrink입니다. shrink란 단어는 줄어든다, 오그라든다, 움츠러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그냥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큰 사람들은 어디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을 수가 없잖아요. 오그라드니까 어디 끼어들어 숨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니까 안으로. 근데 그렇게 움츠러드는 걸 스스로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졌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크게 보이든지 아니면 잠수 타버립니다. 지금 작아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약한데 크게 보이려는 거 어떻게 됩니까? 보기 싫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괜히 떵떵거리고 장담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왜 그런지 성도들이 잘 몰랐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야. 자기가 지니까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작아지니까 자기가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재직회 할 때 이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내가 11조를 얼마 내는데, 그 순간 그분은 교회에서 꼽혀라. 다 쳐다봤다. 아하, 당신 그 정도구나. 움츠러들고 작아졌는데, 작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크게 보여야 되잖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근데 크게 보일 거 없다 싶으면 어쩝니까? 잠수 타는 거지.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이 말 잘 들으십시오. shrink, 잠수 탄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참 적당한 표현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두렵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라도 피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에 조금의 순식간에 안정은 오죠. 두렵고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패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잠수 타는 일, 뒤로 물러나서 깔아앉는 일, 그것은 영적인 패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집니다. 그리고 그런 패배가 습관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분은 지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 없어요. 전옥표라는 분이 쓴 책, 이분 장로님입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읽는데 읽어가는 중간에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 그리스도인이구나. 책 속에 문득문득 묻어나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공학 책 중에 딱 2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가 다르다. 뭐죠? 1%. 책 제목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는 습관입니다. 둘 다 제가 읽으면서 일반서적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참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성공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훈련보다 더 정확합니다. 빈틈없이 사람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베이스나 학문적 기초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부가 다 괜찮다 이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 이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자꾸 한 번, 두 번 자잘한 일에 뒤로 물러나면 몸에 지는 습관이 배이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 습관이 언제 생깁니까? 한 번에 생깁니까? 대학 졸업하면 생깁니까? 집사 되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이깁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하나 지는 습관이 자잘한 것에서 자꾸 하다가 어느 날 습관이 들듯이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영역에 지는 것을 괜찮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하, 나는 늘 지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작은 패배가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이번에 이것을 꼼꼼하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선 그렇고요. 나도 자꾸 뒤로 물러날 때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싶은데 잘 안 풀리면 그냥 놓아버리고 뒤로 좀 물러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는 일일까? 나이 50 중반에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김상원 목사는 새 일을 하는 게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생기면 구조라서 저렇게 맨날 새롭게 한다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한번 쑥 들어오면, 마지막 날 좀 더 얘기할 건데요. 한번 쑥 들어오면 이걸 이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 뒤로 자빠지는 분들 많아요. 자잘한 것에 그래요.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말 나눕니다. 목사가 또 야단친다, 또 찌른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잘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목사님이 사랑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구나. 제발 이깁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목사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충만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충만한 날을 지나던 중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큰일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딸이 한마디, 아들이 한마디,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닙니다. 어느 성도가 악수하는데 악수하는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날은요,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되게 나쁩니다. 쥐는 모자랐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아주나. 신경이 탁 곤두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유지하던 마음의 평정 상태가 깨어지고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움찔합니다. 조용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화를 내면 아무도 대꾸 안 합니다. 제 성질머리를 아니까 제가 딱 인상을 딱 쓰면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안 하고 조용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줄까요? 그래, 내가 말하면 조용히 해야지 뭐. 역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 말에 꼼짝을 못 하는구나. 아싸, 윈. 내가 이긴 걸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부끄러워요. 또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왜 내가 졌다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다듬어서 참 충만했는데 한꺼번에 확 다 쏟아진 겁니다.
또 뒤로 물러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리라.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다듬어 놓은 성품 속에서 그렇게 화를 뿜어내고 나면 몇 달은 뒤로 물러가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진 거죠. 그때 내가 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잠수 타고 이러면 평생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냥 놔두면 그런 패배가 습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꾸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지는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겁니다. 내 영혼의 골짜기에 깊이 때가 끼는 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항상 집니다. 어째야 됩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진짜로 몸부림쳐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제 꼬라지가 정말 이렇군요. 예수님 뭐 때문에 날 위해 죽어주신지 알겠다고. 왜 내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알겠다고. 처절하게 한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전 말입니다. 새벽에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적이 많아요. 근데 눈물만 흘리고 끝나니까 사람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후회만 하고 끝나니까 사람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눈물만 흘리면 안 돼요. 내 본성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가서 그대로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울어야 돼. 진리를 따라 울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으니까, 이 땅으로 날마다 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죽는구나.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야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같다 이 말입니다. 내 성품 자체가 요따구는 지옥에 가기에 딱 알맞은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어주셨구나. 진리를 따라 울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자꾸 깨달아져요. 성경을 안 읽고 후회하고 우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야 돼. 기도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고. 매일 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원이 딱 자기 것뿐이거든. 딱 자기 성질뿐이고 자기 습관뿐이니까 어떻게 안 지냐고. 거기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따라 울어야지. 은혜를 구하면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지. 후회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지는 겁니다. 이런 패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돼요. 내게 어떤 습관인지, 나는 어떨 때 잘 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곁에서 보면 알아요. 항상 잘 지는 것에서 져요. 절대로 안 져라. 거기에 딱 멈춰 있단 말입니다. 늘 거기에 진다는 말은 내가 딱 그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다른 걸로 안 건드립니다. 항상 그걸로 건드립니다. 근데 한번 이기고 나면 그런 걸 안 건드립니다. 그 다음 거 건드립니다. 끝이었구나 싶지만 자랐다는 희열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돌아봅시다.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기세로 은혜 받아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이 설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기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영적 성숙과 진보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거예요. 순간의 감격으로 끝난 거야.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유지해 영적 성장이 가능한데 승리를 얻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하지 못해요? 말씀 기도가 없거든. 잘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자꾸만 뒤로 물러가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팍팍 엎어져야 되는데 자꾸 잠수 탔거든. 그러다 보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꼴이
내가 안타깝고 답답한 것보다 주님을 더 슬프게 만드신다. 근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패배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다들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영적 패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영적인 패배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성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성도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대가 아니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전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물러나는 중입니다. 나는 유지는 하고 있다. 아니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나는 제자리는 지키고 있다. 아니요. 패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냥 중간지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항상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너무 광신다되지 말라고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닙니다. 영적 세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There is no neutral corner. 중립지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얼마간 물러가서 머무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누구나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적당히 구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 시작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세상에 뒤로 물러가는 일이 많다고 그랬죠. 그걸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도 어떻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결심한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절대로 뒤로 자빠지지 않을 거다. 나는 넘어져도 앞으로 엎어질 거다. 내 키만큼이라도 난 전진할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에도 시험에 들어도 흔들려도 아파도 배우는 게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자라야지. 이 아픔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면서도 나는 훈련돼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내가 날마다 뒤로 자빠진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됐는지를 깨달으니까 뒤로 못 물러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나는 엎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란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새겨졌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세상에 멸망할 자들이 많다. 뒤로 물러나는 일이 숫다가 일어난다. 그 자잘한 일에서 자꾸 패배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주님이 종종 이랬습니다.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막 알아요. 저희는과 너희는이 달라요. 저희는 they, 너희는 you.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구분이 확 생깁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할지라도,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신앙의 자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 이게 성도의 고상함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났잖아. 그래서 그건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35절부터 39절의 문단, 그죠? 이 문단의 앞문맥 32절부터 앞문맥에서 성경은 성도가 난관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때입니다. 은혜 안 받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은혜 받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이 뭡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다 라고 지금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진보를 보이는 겁니다.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누군데? 왜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영적 패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기신 승리자를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 승리의 정점입니다. 사단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뱀을 보고 저주할 때 너는,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무게 될 거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서 부수어버릴 거야. 밟아버릴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죽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거리들 거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부활하실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고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원수의 정수리를 발로 밟고 승리하고 디디고 서셨다. 승리의 정상에 서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겨놓고 다 밟아서 깨부신 그래서 그 유혹에 내가 매일 넘어지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에요. 이기신 승리자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울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좀 우세요. 말씀 붙들고 후회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안 울면 마음이 자꾸 핥혀요. 내가 나를 핥힌다고.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해 내가. 그럼 울면 안 돼. 오히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자꾸 일할 깁니까? 나를 왜 자꾸 일해나 안 웃습니까? 따지든지. 왜 잠수 타서 구석에 처박혀 어리 징징거리냐고.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듭시다. 결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 패배하지 않은 궁극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를 따르는 자들이 영적 패배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승리할 자들이고 승리를 맛본 자들이고 궁극의 승리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승리자와 따르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승리를 거두는 게 합당합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된 나의 자아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뒤로 물러가 자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승리를 거두신 승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꽹과를 치고 퉁소를 불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분의 승리를 찬양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자의 대리에 징징거리며 후회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울리냐 이 말이야. 이게 내가 내 정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대리에서 왜 초상집 분위기가 나냐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죽었냐 말이야. 부활을 찬양의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지 왜 초상집 분위기로 따라가냐고. 내가 지금 곡하는 사람이냐고. 승리의 찬양을 할 사람이지.
이기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성도의 자아상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딱 새겨야 돼. 말씀 붙들고 매일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지 않는다. 내 키만큼이라도 나 앞으로 자빠질 것이다. 오늘 아침 딱 붙으십시오.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아가 나를 열받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영광의 승리자를 따르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죠? 왜 내가 자주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견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는 자아상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냥 적당히 뒤로 물러가도 될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사람하고 져도 되는 사람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뭐 다 치는 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뒤로 물러가서 질 수 있다라고 보면 지는 겁니다. 자신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결코 영적 패배를 할 수 없다고 자신을 이해하고 견고히 자상을 세우게 되면 쉽게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겨내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며 반응하게 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지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지기 못돼 처먹어 내한테 요란다. 이러니까 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유와 변명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네요. 그런 합리화의 핑계 안에는 성도다운 모습이 없네요.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패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는 눈이 밝고 힘차야 되겠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승리가 어울려. 네. 빅뱅의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내게 승리가 어울립니다. 다 오른손 내세요. 다 오른손 내시고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느낌으로 자기 왼쪽 어깨를 두드립니다. 이라면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게는 승리가 어울려. 할렐루야! 이게 나의 자아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승리가 어울립니다. 패배는 내게 안 어울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습관을 이기는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습관을 이기지 못하면 패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 늘 지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견고하고 좋은 습관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쳐야 될 나쁜 습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습관은 뒤로 물러나가는 겁니다. 자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깔아앉아버리는 잠수 타는 성도의 삶은 나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주님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느라 에너지는 낭비되고 자꾸 지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만 됩니다. 이런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성도된 자신의 자아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는 이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강력하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뒤로 물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이거 딱 붙으십시오. 주님께 근심이 되고 공동체에 근심이 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소위 잠수 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손 놓는답니다. 자기는 아니랍니다. 곁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자신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옛사람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자각, 그 자아상이 성도를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줍니다. 이 아침은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패배의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다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울어도 절망해도 십자가 앞에서 하세요. 예수님 붙들고 하세요. 예수님 붙들고 하지 않으면 절망이 쌓여요. 자꾸 나를 핥히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내게 뭘 해주시는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당신에겐 승리가 어울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인상 쓰면서 울면서 주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없기. 밝게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울어도 웃으면서 울기. 그래서 배꼽에 털나기. 그래도 괜찮기.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 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기는 습관이 우리가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